피곤하니까 저도요 눈이 치아,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직은 그 신체 나이가 44세를 7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이거 원고 하느라고 컴퓨터를 오래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내가 밤에 또 껌껌한 데서 또 하겠는데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눈은 조심해야 돼. 말라기 1장 2절 1장 2절 예.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야야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맞을까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여기까지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랑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아니 언제 사랑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눈높이 사랑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높이 사랑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시간도 그래요.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왜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응답하실래나 안 하실래나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늘의 시간을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사실은 애굽에 잡혀간 건 아니죠. 스스로 내려갔죠. 예, 스스로 내려가서 거기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제 요새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네. 처음에는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의 노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이제는 그때는 자진해서 내려갔는데 노예가 된 거고 이제는 아예 잡혀가서 이제 노예가 된 게 바벨론이죠. 이럴 때는 그 바벨론이 워낙에 많은 나라를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하다 보니까 막 여러 이제 속주 국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히브리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실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도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때는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렀냐면 요셉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고 이제 히브리 민족이었으니까 부락이었으니까 그랬고 이제 지금은 바벨론으로 올라갔더니 아예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많은 그 작은 나라들이 이제 점령을 당한 나라들 중에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지 뭐하러 왜 굳이 유대인이라고 할 건데 국가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왕국을 건설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대를 한 게 유대인이야. 예. 아 이스라엘 민족 이러잖아.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저기 뭐지? 일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러진 않잖아요. 여전히 조센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도 조센징이라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짤이라 예? 우리도 쪽발. 우리는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똥이 더럽다고 똥하고 같이 놀면 안 되니까. 어찌됐건 우리도 쪽발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양반이 맞아요. 왜냐면 되게 점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그렇게 쌍스럽게 안 씁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쌍스러 아직도. 침공을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요. 힘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침공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 없었겠어요, 그죠? 이제 그 중요한 게 이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유대인, 조센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히브리인들.
근데 히브리였을 때도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게 분명히 아닙니다. 야곱이 틀림없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인데 왜 야곱이 먼저 안 내려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야. 그냥 히브리 민족도 아니었어요. 히브리인.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유대인. 예, 유대인. 그러니까 뭐 민족이란 국가를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역사에 이제 완전히 유대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바벨론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배워가지고 바빌론 강변이라고 영어로 팝송 불러드리기로 했잖아요. 요즘 연습하는데 난 정말 안 돼요. 이게 한글로 다 번역했거든요. 한국말로는요 더 그게 어려워서 그냥 제가 적어요. 그게 시편 137편을 재구성한 노래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와서 바벨론 강변에 둔 거예요. 이 사람들 거주하게. 왜냐면 하도 여기 민족 따르고 여기 민족 따르니까 유대인들은 바빌론 강변에 뒀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노역을 하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빌론 강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복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운이 뭐해? 운이 뭐해 정말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냐? 말라기부터 지금 이 시대부터 신구약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할 계획을 촘촘히 짜신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봤지만 그 디아스폴로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뒤로 감춰져 있는지 그게 다 신구약 중간기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누구에게 문하나라 이러면 그냥 읽고 지나갔지. 예, 그리고 또 그 아볼로 앞전에 있는 사람들도 또 다 사연이 있거든요. 그들 제가 다 찾아올게요. 근데 우리는 그냥 후딱 읽고 지나가는 길이었지. 그 한마디 한 단어 속에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은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걸 아리스도블로 하나 알고 났는데 그 많은 감동이 오는데 그걸 모르는데도 우리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는 얼마나 영성이 거의 신기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고민하면서 이어가셨던 게 뭡니까? 이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제 하나님이 사실 이미 수르바벨 성전을 여기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부터 이 하나님은 계획하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성전을 주면 언약궤를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가 우상이 돼요. 전쟁 나갈 때마다 어땠어요? 그걸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뺏기잖아요. 블레셋한테 뺏겨서 30년인가 뺏겨가지고 있고 또 다윗이 찾으러 갔다 오다가 또 사람이 붙잡아서 죽으니까 또 오벳에돔 집에 가가지고 또 몇 개월 동안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면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느끼라고 주신 거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를 지워버리고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우리 시골에서 보면 성황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 뒤에 가면 요만한 귀신집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 막 이렇게 해놓고 큰 나무가 꼭 있고 나무에다 막 해놓고 저희 정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붙을 때마다 거기 꼭 가고요. 뭐 초하는 날, 초팔 이럴 때는 거기서 또 막 저 무당이 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하도 우상숭배해서 성전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또 성전을 가지고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인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불안해해요. 실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꾸 형상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뭔가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분명히 무당한테 왜 쫓아가냐면 그 무당 말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찾아가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맞힐 수도 있어요. 무당이 맞힐 수도 있고 무당이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무당이 예언을 했어요. 너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가고 누굴 만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당들이. 근데 인생의 주관은 누가 하세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당이 말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계획으로 바꾸시면 무당이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당이 왜 맞출 수가 있냐면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의 세계는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거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이 기도 딱 시작하는 날 이미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여기서 붙잡고 못 내려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되고 안 되고의 주권은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니 맞죠? 그걸 들어서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그게 제가 언제가 올려놨는데 그 얘기를. 무당이 맞췄어. 나쁜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나쁜 생각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화가 복으로 바뀐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일을 굳이 우리가 그 나쁜 일이 생겨요. 한 달 뒤에 오늘부터가 지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일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까지만 니네가 그냥 너는 네 할 일만 하고 살아. 내일 일은 내가 너를 위해서 책임져 줄게. 아니 이 하나님이 있는데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사람들은 그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안심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라기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라기서부터 100년이 흐른 다음에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라기가 기록이 되고 100년까지는 페르시아 속에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의 그 전에는 고레스 왕이 다 보내줬잖아요. 다리오 왕 때 몇 번의 전쟁을 치러요. 그러다가 알렉산더한테 먹힙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100년 동안은 그대로 말라기예요. 100년 뒤에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면서 300년이 옵니다. 300년 동안 이 그리스 문 헬레니즘 시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이거는 뭐 철학이나 뭐 어떤 역사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잘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서 어린 알렉산더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스승이 됐는데 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력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사실 헬레니즘이 많은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지금도 그 영향권 안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알렉산더는 자기네 그 그리스 문화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알렉산더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에 하나의 시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 시민, 그다음 그리스 문화, 그리스 세계, 문화, 종교, 언어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언어를 못 쓰게 한 거예요. 왜냐? 자기 문화가 너무 자부심이 대단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을 해서 제국을 만들어서 자기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의 시민, 하나의 세계, 문화, 종교, 언어를 강조했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제국의 언어를 그리스어가 세계의 이제 공용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성경을 자기네는 몰랐잖아요. 히브리 성경을 놓고 읽을 줄은 몰랐어요. 유대인인데도.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세요? 그 보편이 이게 그리스 문화가 보편적이 되니까 히브리 성경을 놓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문으로 된 성경을 놓고 우리가 뭔 말인지를 못 읽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가 일본 성경을 갖다 놓으면 그거 줄줄 읽는데 이제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약 책을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로소 히브리 내 나라의 글은 모르는데 남의 나라에 살면서 남의 나라 말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되니까 그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말 안 잊어버리고 뭐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10년간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4명의 장군이 이제 4등분을 해서 나라를 이제 나눠갔죠. 그 중에 프톨레미 장군이라고, 프톨레미는 남쪽을 장악을 해요. 이 사람이 어저께 제가 뭐랬으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정복을 해요. 이집트를 정복을 해서 이집트의 누가 마지막 왕이라고요? 클레오파트라. 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해서 사실은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넓히고 또 한 왕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북쪽 셀레우코스에 이어서 이제 안티쿠스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거를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 200년까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왕조 하에 있었어요. 자, 말라기가 기록됐습니다. 100년 동안은 다리우스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러다 100년 만에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게 돼서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에 와서 200년을 지배를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수도를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책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프톨레미 왕국에 와가지고 그 그리스 언어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니라 대단한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아무튼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몰라요. 그거 지금 없나요? 몰라요.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진짜 궁금하다 그지? 예? 이거 안 나와. 응? 아 그것은 저기지 성경 저기지 응. 바울이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세상의 모든 책을 그리스어로 보관을 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 다 보관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 70인역이 생겨났잖아요. 네. 70인역이 와서 번역을 했잖아요. 예. 이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프톨레미 왕조 그리스 시대.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제일 큰 도서관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리가 여기로 가려고 아니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나는 지금 막 가는데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일로 갈래 이랬는데 나는 내가 이쪽으로 간 줄 알아. 아니야. 일로. 이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기로 가려면 아니야. 그럼 나는 일로 갈래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물론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사로 공부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셨는가가 아주 막 세포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때가 주전 3세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드디어 37권 그리스어로 통용이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알렉산더를 사용하셔서 이제 여기는 끝났어.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걸 이루고 이렇게 가야겠다. 촘촘히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 하면은 유대인들만 읽는 책으로 있었던 그 책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가 제일 큰 수도에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만약에 우리 책만 해 이랬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가까운 나라들 것만 해 이래도 안 됐을 거죠. 아니야 전 세계 다 갖고 와. 이래가지고 히브리어는 70인역을 세워가지고 번역하라 그래가지고 다 번역이 되고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 그리스어로 세계의 문화, 세계의 언어, 세계의 뭐 정치, 경제 다 그리스어 문화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그리스어를 딱 번역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책이 그냥 세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를 통해서도 그분이 하실 일은 그냥 그렇게 한량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나 해놓고 우리가 유세부리에 있는 거 참 너무 좀 낯간지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들한테 언약궤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프톨레미가 그 다음에는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고 나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자기네들이 모르던 유대인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살면서 남의 나라 언어에 익숙해져서 남의 나라로 내 나라 책이 번역이 되니까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내 새끼들 상황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히브리만 고집해야 돼 이랬으면은 아니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분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랬더니 에이 언제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아니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를.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에게 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는데 한꺼번에 주잖아요. 넘쳐서 자기 거 안 됩니다. 그쵸? 제가 수건을 빨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수건을 그냥 물에다 확 넣었다가 빼니까요. 그 외에 금방 산 수건 물이 안 스며 들어가요. 그죠? 금방 산 수건은 금방 새 수건은 어떻게 해요? 몇 번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물이 그때 새 들어. 왜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릇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코팅이 너무나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쑥 안 들어와 스펀지처럼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몇 번 나갔다 뺐다 하고 그 코팅이 벗겨져야 그래야 수건이 이제 우리가 쓰기 좋은 수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핸드폰 되게 맞는 말이요. 맞네, 그치? 네. 아니 지금 수건을 빨아보니까 그래요. 한 번에 그냥 새 수건은 빨지 않으면 못 쓰겠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코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오랫동안 200년이나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뺏기면 셀레우코스한테 왕조한테 빼앗깁니다.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동안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권력들이 정치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 사회의 권력들이 정치에 이 지배받는 정치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일제 치하 때 어때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국무총리 예를 들어서 세워놨다 쳐도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일본인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전까지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의 이 종교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스의 왕조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는데 그게 옳겠어요? 믿음 보겠습니까? 그쵸? 믿음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지네 마음에 들면 세우겠죠. 왜냐? 우리 지금 정권이 어때요? 정권이 바뀔 때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몇 자리가 바뀐대요. 우리나라는 5천 몇백 개가 바뀐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은 2천 몇백 개의 자리가 이동이 있대요. 근데 미국은 2만 5천 개인가 2만 5천 개 같아요. 자리가 변동이 인사이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안 그랬겠어요? 셀로코스가 다시 프톨레미 대신 셀로코스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내가 나한테 맞는 정치 성향에 맞는
하면은 딴지만 걸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죠? 안 돼도 대통령 의중이 저거구나. 그럼 내가 대통령이 의중이 저러니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사람하고 대통령 의중을 얘기하든지 말든지 나 저번에 전 정권에서 일했는데 그때 일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사람 안 쓸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대제사장이 또 이제 정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프톨레미가 됐든 셀레우코스가 됐든 안티오쿠스가 됐든 어차피 이 사람들을 지배할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니네 종교 그래 니네 예배 드려. 니네 우리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설날을 지내잖아요. 일본은 양력설이잖아요. 음력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래 니네들 오늘 뭐냐? 음력설이야? 그래 하라 이래. 이러지만은 그래도 달력은 양력서. 이제 이런 꼴이 된 거예요. 니네 음력설 지내 그래 추석 음력으로 지내 다 지내. 근데 달력은 우리가 만든 양력으로 써. 이거 이제 이겁니다. 지금 여기 문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 그 권력 주번으로 몰려든 게 누구였다 그랬죠? 사두개인. 권력 주번으로 몰려든 게 사두개인들이고.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굴 임명을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민중들 속으로 들어간 게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꼿꼿하게 우리는 지키게 돼서 광야를 나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세네파.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욕할 때 서기관들아, 저기 바리새인아, 서기관들아, 제사장들아, 사두개인들아, 제사장들아 막 욕하시잖아요. 예수님 신약성경에. 그럼 이제 아시겠잖아요, 그죠? 에세네파는 광야를 나는데 에세네파 그럼 광야에는 누가 기억이 나시죠? 세례요한.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신구약 중간사에 그때 형성된 이제 집단들을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세 부류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유지가 됐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63년 주전 63년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까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카비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100년 지배를 했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점령을 당하잖아요. 폼페이오에 의해서. 그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민중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바리새인이 정말 오히려 사두개인은 그냥 놔둬버리고 오히려 에세네파는요 이기적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만 고고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광야로 나가버렸잖아요. 책임감 없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오히려 이 불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민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제일 잘 지켜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느냐? 이 하스몬 왕조가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가 잠깐 100년 있었잖아요. 이때 그냥 그 전부터지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때도 자꾸 등용을 그냥 자기네 멋대로 하니까 권력이 남아 사두개인이 분리가 됐는데 완전히 바리새인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하스몬 왕조 때. 왜냐? 사두개인이 정권을 잡을 때는 와 얘네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 얘를 가만히 이제 보다가 집권자들이 쟤네들 너무 컸어. 쟤네들 좀 견제 좀 해야 되겠다. 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밀어. 쟤네 너무 컸네. 이거는 국민의힘으로 밀어. 이렇게 되니까 서로 그 세력을 그러니까 힘을 갖다 보면 사람의 힘이라는 게 힘을 갖다 보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맛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권력의 맛을 들이고 나니까 그게 너무 달고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라는 걸 과시를 해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알았어. 달콤한 맛을. 그래서 어떡합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먹어요.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 지키겠다고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시절에 율법 지키겠다고 2,000명이 한꺼번에 십자가 촬영을 당하게 됐어요. 안티오쿠스 시절이니까 그거 제가 좀 알아볼게요. 어찌됐거나 이 사람들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계속 권력을 잡고 싸운 것처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이게 왜 망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이게 계속 이제 네 분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내란으로 일어난 거예요. 당 안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만 싸우다가 어디로 나가냐? 장외투정을 나간 거예요. 광화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광화문을 서로 또 차지해야 되는 거야. 우리 200만 모였어 이번에. 아니 우리는 100만 모였어. 이 꼴이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이겨보겠다고 이 미친 것들이 누구를 힘을 끌어들여요? 로마의 힘을 끌어들입니다. 중재해달라고. 이게 망하는 나라들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 결국 우리 내부에서 얘네들이 먼저 모의가 일어났어요. 야, 우리 일본은 그냥 넘기자. 응? 그리고 걔네들 명분이 뚜렷했죠. 이래야만 우리나라가 산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게 맞았어. 그러나 지금 외국 놈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끌어다니면 폼페이스 장군을 끌어들입니다. 와서 이게 야 우리 도저히 싸움이 안 나. 왜냐면 너무 팽팽한 거야. 이게 뭐 50대 50. 우리 저 장 속에 중간균이 있는 거 아시죠? 유익균이 있고요. 유해균이 있어요. 이게 25%입니다. 사실은 한 15%밖에 안 된다. 여러 설이 있지만 어찌됐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간균이 75%래요. 자, 잘 보세요. 중간균이 이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해요. 유익균이 25% 올라가면 얘가 75%가 쫙 해서 붙어요. 그래서 얘를 강화를 시켜줘요. 근데 유해균이 나쁜 균이 20%에서 5%가 딱 올라가잖아요. 야야 저기 가자 이러고 확 여기 붙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유익균에 붙었다 유해균에 붙었다는 중간균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몸이 장이 나빠질 때는 그냥 서서히 나빠지진 않아요. 얘네가 가서 확 밀어주고 확 밀어주니까. 그래서 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85%가 나오거든요. 장이 나빠도 우울증 올 수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폼페이스 장군을 끌어들여요. 와서 봤더니 폼페이스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더니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얘를 하나님의 앞에 정확하게 11조 드렸잖아요. 1년에 3번 절기 예물을 꼭 드렸잖아요. 그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폼페이우스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그냥 접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때문에 끌어들이는데 밥상 차려서 로마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누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래서 이때 누구냐면은 이때 이제 로마의 지배가 사실상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이때 폼페이우스 장군이 보니까 이두메 사람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인 헤롯 대왕 바로 위의 아버지 이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폼페이우스가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 유대 땅을 나한테 넘겨줘라.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에돔 사람의 후손, 이두메 사람의 후손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헤롯의 가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가 사내들이며 유대인들이 만든 기구가 아니에요. 로마가 얘네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뤄야 되겠는데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70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치인들을 또 모아요. 어떻게 해요?
견제의 견제인들.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만듭니다. 제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나라들만 모아서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늘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쳐매다가 힘을 키우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사내들이니 뭐냐면 서로 안 맞는 정치인들끼리 딱 모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줘요. 로마가 니네가 그럼 사무기구 만들어줄게. 니네가 거기서 사용제도 같은 거 니네가 다 해. 근데 보세요. 서로 견제하는 것들끼리 모였으니까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습니까? 로마에 충성을 해요. 왜? 그래서 자기네 권력 키우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뺑이 돌리잖아요.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에서 만든 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뭐라고요? 로마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고 70인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견제하는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거. 이제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 종교인들이 등록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때요? 서로 싸우던 인간들이 예수님 죽일 때는 어때요? 그냥 막 너무 친해, 갑자기 급친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일로 보냈다 저로 보냈다 의견이 짝짝짝. 왜? 욕을 한꺼번에 먹었거든. 예수님이 욕을 할 때 바리새인만 따로, 사두기만 따로, 서기관들만 따로 이렇게 욕을 한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욕을 퍼대니까 어차피 욕을 너 욕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지금 같이 욕 먹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야 우리 편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빌미가 뭐였습니까? 중재주 해줘. 결국은 온통 나라를 갖다 바쳤죠.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광야로까지 나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믿음은 뭘 위한 거였나. 근데 어찌 보면은 SNF파는 자기네끼리만 딱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밑에, 그 권력자들 밑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계였는가. 이게 이제 중간사로 우리가 앞으로 몇 강을 더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묻는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뭘 증명해 보이세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증명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으냐? 내가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직접 때가 차네. 그때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해나가시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성전을 만드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차라리 여기 세워놓고 언약궤를 주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성전을 세워놓으니까 성전이 우상이 되니까 내가 차라리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냥 내 새끼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지켜야겠다.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 지키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성전을 허락하고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하신 중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2시간 거리래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예언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2시간 걸리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질 않습니다. 누구 만났어요?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딴 사람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한테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럴까요? 아니면 맞아요. 돌아보니 모든 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